우리는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두어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교회에 머물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설교집 작업을 막판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걸 내일까지 맞춰서 다 출력을 해야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 추대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이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제 아내가 아주 끝까지 이 내용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함께 내일 교육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 지난주처럼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보니까 또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또 체험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고 한 분 한 분을 보게 될 때에 힘이 나고 또 오늘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고맙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시편 3편 여전도회에서 누가 쓰셨나요?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간 누군가 썼습니다. 누군가 썼는데 누가 썼어요?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는데 시편 3편은 강미선 집사님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될 거라 기대가 되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죠.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먼저는 이 복은요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복.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 나와 있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춘다면,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어지는 시편 3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수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수많은 대적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편 거기 보시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를 치고 부제를 써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있습니까?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었던 시, 그때를 상상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이 시편을 읽는다면 더 실감이 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시의 사람, 시를 잘 짓고 또 그 시와 함께 찬양을 잘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총 73개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 시가 오늘 시편 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의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충신이죠,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 그게 뭐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인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시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 죄를 책망을 하셨고, 참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은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피해서 도망가는, 도주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때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들 모두는 다윗의 신하가 아니라, 다윗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사람, 압살롬의 신하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한다면 그들 모두가 다 다윗의 적이 되었다, 다윗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다 둘러봐도 다윗 주변에는 온통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절대 위기의 상황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나를 치르는 자가 많나이다. 그죠? 한때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압살롬을 따르면서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인지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참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며 갈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는지, 머리를 가르고 신을 신지도 않고 맨발로 엉엉 울면서 그 피난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피난길에서도 그 마음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2절 보세요. 다윗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막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막 향하여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시므이가 있었어요입니다. 시므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가 나오는데, 그는 다윗을 향하여 아주 무차별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시므이의 말이에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과 또 압살롬의 편에 돌아선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공격을 당하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시편 3편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누워 잔다, 깬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누워 자고 깬다, 이 말.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요, 어떤 잠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무런 염려 없이 깊이 든 단잠을 말하는 거예요. 단잠. 다리 쭉 뻗고 마음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런 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1절과 2절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수면에, 그 사방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잘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듯이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워 깊이 잤다. 그리고 잘 잤다 라고 하면서 깨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또 이어지는 6절을 보세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진을 쳐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천만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뭡니까?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여기 천만인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떤 상징을 말하는 것이냐? 많다 그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올해는 여름 행사를 여름 행사를 못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하다가 보면 여름 사역 때 꼭 주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근데 이 면티를 대부분 받거든요. 거기다 뭐 이름도 새기고 글자도 새기고. 근데 그 면티는 한철이에요. 한철 딱 입으면은 그 다음에 잘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면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집안 옷을 딱 정리하다가 이 면티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버려요, 안 버려요? 웬만하면 안 버립니다. 입지 않아도 언젠가는 입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안 버립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는 면티가 장롱에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집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면티 100개 있다고, 100개. 그럼 100개는 뭐예요? 100장이 있다는 거죠?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많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천만인도 마찬가지예요. 천만인, 딱 천만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그게 바로 천만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진을 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편안히 대적들 앞에서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천만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절대 긴장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반역의 위기, 다윗의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충만하면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록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한다면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8절도 마찬가지.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발 동동 구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그분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찾지 말고,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믿음으로 찾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자신이 도움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고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했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어느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에게 큰 아픔이에요. 신무의 모욕과 저주 앞에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들의 배반 앞에, 시므이의 그 모욕적인 저주 앞에서 사람은 고개를 빤빤히 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모욕적이고 아들이 배반을 하는 이 창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의로운 징계, 심판이로구나. 그러나 그 죄가 너무나도 받는 것이 마음에 큰 상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입을 열고 다윗을 향하여 막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네가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구하고 찾았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너를 왕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것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의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분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숙인 머리를, 내가 숙인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숙인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과 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고개가 숙여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그래?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고개에 숙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괜찮다. 실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게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동시에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저는 때로는 이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찬양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왜? 찬양이 곧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던 사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잘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목소리로, 그러니까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영어 성어로 cry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울부짖었다, 그 말입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들이 배신을 했어요. 눈물이 나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내가 믿고 신뢰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배반의 기막힌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신대요? 마음이 상한 사람. 오늘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저 입술로서가 아니라 중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응답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리스판스예요. 리스판스. 리스판스는 뭡니까? 반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그러면 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에게 구할 때는 대부분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반응이에요. 반응.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알았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리스판스에서 하나 더 붙어요. 어빌리티. 어빌리티가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판서빌리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니까? 책임이라, 책임. 하나님은 반응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응하세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는 기도가 자꾸 형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나의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내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더 나아가요. 리스판서빌리티. 무슨 말입니까?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반응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은 리스판서빌리티 어떻게 해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도 내가 누워서 깊이 잘 수 있다. 그리고 잘 잤다라고 하면서 깰 수 있다. 천만인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를 탁 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저는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박된 상태로 유대인 그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매우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의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이 그럼 바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언제를 말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는 다윗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의 상황, 바로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밤은요,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밤은요, 기회예요, 기회. 누가 찾아오시는 기회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예요. 그때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셔야 돼요. 누가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멘. 그날 밤 인생의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소망이 절대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 바로 그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붙드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굳게 붙드셨던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위치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또 오늘 다윗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위기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평안히 누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깨시면 돼요. 정해진 때 일어나시면 돼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오유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따라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